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요. 그때 우리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란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언제 찾아오시는가?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내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나는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이 아침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냥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침이 바로 그의 인생의 영원한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한계의 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에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 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게네사렛이라는 말은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기 뉴질랜드 슈퍼스타 있나요?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고 BTS 그런 팀, 그런 정말 슈퍼스타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장면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막 몰려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몰려든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지 않겠어요? 그 환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러 온, 자신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한 어부를 보고 계셨다. 이것이 2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 있었고, 거기서 더 뒷문맥을 보시면은 한 명을 보고 있었으면 알게 되는데, 그 한 명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은 왜 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낭망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왜 그렇죠? 아까 성경에서 보셨죠? 지난밤에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의 상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서는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만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났건 안 나타났건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인생은 지금 너무 절망스럽고 나는 빨리 그물 씻고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냥 그물 씻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많은 군중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한 영혼,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보시겠어요? 주님은 정말 대단한 세상의 조건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낭망 속에 빠져 있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낙심하여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은 있겠는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바로 당신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람들은 갈릴리 그 호숫가에 이렇게 몰려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있는 배 중에서 한 척을 선택하여 그 배에 오르셔서 마치 강대상처럼 그 위에 올라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죠? 꼼짝없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아침이,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침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에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바로 말을 잘못했네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그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는가? 그 까닭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를 지난밤에 너무 많이 잡아서 꽉 차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배가 텅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말씀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날이 영원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실패와 그리고 인간이 보는 성공과 실패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날은 베드로의 실패의 날이었잖아요. 어부로서 지난밤에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물을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저라도 한 마리 정도는 잡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단 한 마리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 밤은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의 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배가 비어 있었고,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배를 탈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었어요. 다시 되짚어서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그냥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한번 선포할 때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실패의 밤에서부터 다 시작된 것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지난밤에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 사건이 저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실패의 그 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면, 너무 많이 잡아서 배는 물고기로 꽉 차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타보려고 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못 탔어요. 옆배를 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배 주인 이름이 나왔겠죠, 이제? 베드로가 만약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인간 보기에는 그것이 성공처럼 보였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가 꽉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를 보면서 내 인생을 판단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혹은 교만해지고, 내 배가 꽉 차 있다고 교만하고, 내 배가 텅 비었다고 절망하고, 이것은 모두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내 배가 꽉 차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탈 자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여러분, 내 인생에 빈 곳이 비어 있는 그곳, 바로 텅 비어 있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의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실패의 날, 내 인생이 비어 있다고 느껴지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이 비어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님 오신 자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오르실 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지금 이렇게 생략되면서 넘어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타신 거죠. 만약 베드로가 거절했다면요, 예수님 못 타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에 올라야겠다. 근데 베드로가, 네 주님, 타시죠. 어차피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타시죠. 이렇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굉장히 쉬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뭐 대단한 무슨 순종을 꼭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시작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당신의 인생에 모셔 드리십시오. 모셔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역설적이게도 나의 한계의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나의 한계의 끝이요. 여러분, 나의 한계의 그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의 바로 그 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의 한계의 끝까지 가게 되면은 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내 힘으로는 할 걸 다 해봤고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 드실 줄 알았. 두 명 드셨네요. 놀랍게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 꿈땅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 보았어요. 난 다 해봤어요, 주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자, 여러분 정말 이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격려하면서 말해주게. 용기를 낼지어다. 자, 소망을 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뭐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필요하죠? 물고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였죠? 물고기가 없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물고기가 필요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한번 명하시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고기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주실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물고기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주님은 바로 그걸 주실 수가 있는 분이셨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물고기부터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말씀부터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급하게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시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뭐가 문제냐면 늘 시급한 것만 찾아다니거든요. 물고기요. 난 물고기가 필요해요. 물고기가 필요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물고기는 내 인생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부터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부터 듣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말씀부터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자,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을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드디어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드디어 물고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주신 후 물고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렵죠?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 밤에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지난 밤에 그물을 안 던진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힐 만한 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겠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다 하고 이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었어요. 이건 끝났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다시 해보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의 전직은 뭔가 목수잖아요. 목수 출신이 어부에게 지금 어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듣기 어려운 거라는 거를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으면 네 주님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죠. 말이 되게 많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설명이 많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지난밤에 제가 타협했거든요 주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제가 정말 타협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요. 뭐 구구절절히 엄청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 너무 하기 힘들어요 주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그런데 뭐를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주님의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말씀부터 주셨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까닭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금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이 일어나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믿음이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디서 나는가? 듣는 데서 나는데, 뭘 듣는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오해는 뭐냐면은,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나의 결심, 나의 결단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막 조금 힘을 좀 줘가지고 한 100번쯤 외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의 결심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나의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질 때에, 그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지력이 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착각하는데요. 무슨 결심이 굳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자막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단어가 좀 나열되어 있는데 저게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의 역사, 바로 그 단 한 번의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다시 되짚어서 쭉 올라가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부터 주셨다? 말씀부터 주신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셨다면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가 기독교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말씀을 공부해 봐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의무방어전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해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말씀을 읽는 결단이요, 말씀을 듣는 결단, 말씀을 묵상하는 결단이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이 왜 우리 안에 쌓여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읽읍시다.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암송합시다. 암송합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큐티 하시겠어요? 네. 예, 그동안 밀렸던 큐티 다시 다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새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드디어 순종한 것입니다. 드디어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셔서 저기 물고기가 있구나 던져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부의 달인이셨던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낮에 깊은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단순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 천지 만물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 명령은 베드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속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명령을 듣고 바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바로 베드로의 그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온 힘 다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이 순종을 잘하는지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고 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빠져나가려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그 그물에 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 번에 여러분 만물이 순종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는 내 모든 노력은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 평생의 노력을 뒤집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 한마디에 막 물고기가 막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부의 마스터이시구나. 빨리 이분을 모셔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요. 놀랍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까닭은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저 존경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구원자이셨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지금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는 그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길이에요. 빛 아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져야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걸 깨달아야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야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야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 여러분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진짜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아세요? 무슨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죄에 대해 민감해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으면 작은 더러움이 바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빛 아래에서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는 편안한 의자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과 나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느낀 거예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주님. 여러분,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그때 주님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놀랍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주 앞에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비전을 프리젠테이션하고 하나님, 저 비전은 이거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비전은 나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은 누가 아실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꿈이 뭐였겠어요? 물고기 낚는 거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제일 많이 낚는 어부가 돼야지, 뭐 이런 꿈 꾸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었어요.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비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정말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날 때 주께서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이에요.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지금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비전을 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가 물고기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최고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비전이요, 사람 낚는 꿈이요. 여러분, 물고기 낚는 꿈하고 사람 낚는 꿈은 다른 겁니다. 물고기 낚는 꿈은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꿈이 물고기 낚는 꿈이에요. 사람 낚는 꿈은 뭔가? 사람 낚는 꿈은 반대예요. 사람 낚는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꿈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꿈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람 낚는 비전은 바로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 모든 곳곳에서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꿈과 비전을 발견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마지막 반응이,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지금 배를 버렸다고 나왔죠. 그 배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전,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없어서 너무 절망스러웠고, 너무나 힘이 들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것은 패배주의와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물고기 때문에 너무 낭망했던 인생이었는데, 정작 지금 물고기를 2배 가득 차게, 그물이 찢어지게 다 잡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물고기를 버릴 수 있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배를 버릴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침까지만 해도 물고기 없는 게 너무 문제였는데, 이제는 물고기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 없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물고기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보다 크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실 때 갈릴리에는 모든 물고기가 다 몰려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예수님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는 인생이, 더 이상 물고기로는 베드로를 위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물고기 문제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더 이상 베드로를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내 힘은 다했습니다. 내가 온 힘 나의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텅 빈 자리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시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